사순절 5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고요. 다음 주면은 우리가 밤선데이 종려주일 6번째 주일이면서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결국은 십자가를 향하여 우리의 죄 때문에 바로 가신 그러한 종려주일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다음 날 월요일 날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다시 오시게 되죠. 그래서 물건 파는 사람들, 그 돈 바꾸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깨끗이 뒤집어 엎으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다음에 다시 베다니로 가실 때에 이제 그곳에서 그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확인하시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다음 날 화요일 날이 되었어요. 다시 성전에 오니까 이제는 어제 있었던 일로 말미암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사두개인들 대제사장 장로들이 다 예수님께 와가지고 막 예수님을 막 잡으려고 도대체 어떤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라고 이렇게 논쟁을 하시는 그러한 논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 모든 일이 다 끝난 다음에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곳에서 정말 마지막 때, 그리고 내가 반드시 다시 올 것이다,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반드시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날과 이때는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나 반드시 이 날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2000년 전 처음 오셨을 때는 예수님께서 정말 마국간에 겸손한 구원자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약속대로 다시 오실 그날은 어떤 날이냐? 예수님께서 심판자로 오시고 정말 왕으로 모든 권세가 주님 앞에 있고 무릎을 꿇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재림의 날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여호와의 날, 인자의 날, 재림의 날, 이것을 이야기한 것이 바로 오늘 요엘서입니다. 요엘서의 주제는 여호와의 날, 이것이 온다, 인자의 날, 마지막 날, 이 날이 온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요엘서입니다. 2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아멘.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 곧 온다는 거예요. 임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환난은 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의 이날 환난은 태초에도 없고 지금도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세상이 끝이 나면서 새로운 세상이,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그러한 날입니다. 22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이 어떻게 되는지. 10절 말씀.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잠잠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아멘.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요엘서 2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다시 이야기하는, 예수님께서 다시 이야기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옵니다. 이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아멘.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올 때 모든 사람이 반드시, 전에는 팔레스틴에 있는 어떤 사람만 예수님을 알아보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이것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구약에 있는 말씀, 또 예수님께서 있는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이제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호와의 날, 마지막 때, 인자의 날, 심판의 날, 이렇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에게는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믿는 성도에게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왔으면 좋겠어요? 소망이 있죠.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이죠. 소망의 날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은 이 날이 두려움의 날, 심판의 날입니다. 그 양날의 검과 같죠.
또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이렇게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바로 하나님의 날을 선포를 합니다. 심판을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왜 이 심판을, 마지막을 하나님의 날이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계속 선포하십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워서 알죠.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에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을 받아라 그런 것이 아니라 니느웨 성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니느웨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면서, 가축들까지 회개하면서 다 돌아오게 됩니다. 뒤에 있는 미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을 때 심판을 경고를 합니다. 왜요? 돌아오길,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이 세례 요한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공생애를 처음 시작할 때에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천국이, 아멘.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파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게 됩니다. 천국의 주인공이 되라는 겁니다.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회개하며 돌아온 아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기다리고 계시는,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오순절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는 것을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전하게 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 말을 듣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때 내가 소리 질렀는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으러 소리 질렀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찌 할까?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분이 살아나셨어.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어떻게 할까? 그때에 베드로가 이런 답을 줍니다. 사도행전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베드로의 해결책, 베드로의 답, 성경의 답이 뭡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라는 해결책을 이렇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때를 사실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때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예요. 오늘 그래서 내용의 중심 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회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입니다. 자기의 죄에 대한 진정한 슬픔, 자기 죄에서 돌이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지속적인 변화와 변혁을 이루는 삶을 수반합니다. 하나님의 중생 사역에 대응되는 인간의 행위, 즉 사람 편에서 일어난 회심입니다. 아멘. 회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는 것에 대해서 반대로 가는 그러한 모습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이 바로 회개입니다.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이제 우리의 잘못된 것들이 이게 생각이 나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 들으면서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이 있나? 나의 죄가 무엇인가? 근데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셔요. 은혜 받는 것이 그런 타이밍과 같습니다. 그런데 회개는요, 우리가 죄를 깨닫는데 우리가 이런 죄를 지어서 이런 결과가 있었어 하는 것을 깨닫는 것과 또 동시에 이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구나 하는 것을 동시에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죄라는 것은 죄로 인해서 나온 결과물은 어떤
악한 결과물이죠. 근데 죄는 일단 내가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죄 자체를 깨닫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느낀 게 뭐냐면, 내가 벌거벗었네? 그 죄의 결과로 나의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죄의 결과가 뭡니까?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죄의 결과가 된 겁니다. 그래서 회개에 대해서 제가 이제 AI에 한번 물어봤어요. 제미나이에 한번 제가 회개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회개가 잘못된 길로 갔던 것을 멈추고 다시 돌아가는 것, 이렇게 회개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서 이런 예를 들어요. 예까지 들어줘요. 요즘에 AI는 예까지 들어준다. 이렇게 들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됩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달리던 차가 브레이크를 밟고 서서 반대 방향으로 핸들을 꺾는 것이 바로 회개이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던 것을 깨달은 다음에 하나님과 멀어졌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 그곳에 멈춰 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서 다시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 하나님께로 가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가 영어로 repentance입니다. repentance. 우리가 돌아서는 것. 그런데 이 회개는 다시 무엇을 이루냐면 relationship with God, 하나님과 다시 막혔던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것을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 redemption, 구속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righteousness,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reconciliation,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데 바로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오리지널 상태로 바로 관계할 수 있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요엘서는 간절하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마음으로 회개하라. 자, 2장 12절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마음 중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임할 것인데 너희가 하나님께로 지금이 바로 돌아오야 할 그런 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2장을 보았습니다. 2장을 보았어요. 그런데 요엘서 1장 시작부터는 이제 메뚜기의 재앙, 이런 재앙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해줍니다. 요엘서의 주제는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다라는 여호와의 날이에요. 근데 이 요엘서의 주제어가 있습니다. 주제어는 뭐냐면 메뚜기와 성령입니다. 메뚜기와 성령이에요. 여호와의 날, 메뚜기와 성령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1장에는 너희가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너희의 죄가 이거다, 메뚜기를 보내서 너희를 멸하게 할 것이라는 말을 먼저 하게 하셔요. 먼저 하시죠. 자, 1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 말씀은 회개하지 않으면 메뚜기 재앙을 보낼 텐데, 메뚜기가 녹색이라고 생각하던 다 먹듯이 모든 것을 다 갉아먹게 될 것이라는 정말 세세한 부분까지 다 하나님께서 다 파헤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유대 백성들을 추적하시다 아닙니까? 내가 추적해서 메뚜기 하듯이
다 그것을 파헤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말 우리의 죄를 우리 세상 분까지 다 아신다고? 회개해야 되는데 무엇을 회개해야 되지? 도둑질, 우상숭배, 불륜, 교만, 거짓 증거, 불순종. 아마 마음속으로 우리는 여러 가지를 다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요엘서에서 당시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한 가지 책망이 있습니다. 이그젠플로 딱 뜨는 책망이 있어요. 아마 유대 백성들이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이 4절 뒤에 5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술 취하는 자들아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회개하라. 이 한 말씀을 요엘서를 통해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그 다음 절이 이런 내용이죠. 다른 민족을 들어서 너를 칠 텐데 메뚜기가 다 갉아먹듯이 너를 다 갉아먹게 할 거야. 완전히 멸하게 할 거야 라는 그런 한 말씀을 딱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술 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도주 한 잔 괜찮지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는요 하지 말아야지 여기서 스탑하고 이렇게 멈추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스탑하였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많은 책망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회개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보고도 왜 뉘우치지 않는지 모르겠다. 주님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천국 백성이 될 텐데라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번 주가 우리 저희 홍상설 목사님 주보에는 안 나와 있지만 홍상설 목사님이 95세 이렇게 생일을 맞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홍 목사님이나 사모님 생신은 1월 달이라 맨하튼을 이렇게 방문하는데 저희 교회 오랫동안 이렇게 같이 섬기셨잖아요. 그래서 방문하는데 맨하튼 120가 정도 가니까 딱 빨간불이 딱 들어와서 멈췄어요. 그런데 앞에 있는 신호등에 이런 사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딱 찍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서 제가 제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빨간불이 들어와서 섰는데 쉽다고 좌측으로 가지 말라네. 이전 길로 돌아가지 말라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붙어 있는지 모르는데 Jesus loves you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빨간불이 탁 멈춰 섰을 때,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멈추어 서서 다시 돌아가지 않고 우리가 새로운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돌아가는 것. 왜 이를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셨을까? 왜 빨간불을 주셨을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구나 라고 이렇게 제가 이제 스스로 이걸 보면서 제가 스스로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지난주에 권사님 한 분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권사님 한 분께서 이 성경 통독을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2026년도에 올해 들어서 제가 텔레비전을 끊고 성경을 읽으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처음엔요 습관이 안 되니까 좀 어려웠는데요 지금은요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전화를 드렸어요. 권사님이 여기 계신데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내가 있는 것을 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에베소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간절히 얘기하는 거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선포한 요엘서의 전체적인 의도입니다. 요엘서 선자 한 사람을 보내서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처음에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성전, 성막을 짓는 부살렐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죠. 성전을 잘 이렇게 짓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부살렐에게서 떠나가셔요. 사사였던 삼손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려움을 당한 이 삼손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냐면 1000명이 잡으러 온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낙이 턱뼈가 하나 있네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니 그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물리치게 됩니다. 성령님은 불순종한 사울 왕에게도 나타나셔요. 그래서 사울 왕이 예언을 합니다. 말을 한다, 예언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도 듣지만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떠나시죠.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에게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예수님이 약속하셨듯이 그날에 성령님이 오셔서 잠시 오셨다가 구약에 있는 사람들과처럼 잠시 오셨다가 떠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아비들은 꿈을 꾸게 되는 성령님의 임재의 역사.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고 이 메시지 끝난 다음에 부를 찬양입니다. 요엘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전이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오늘 요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했다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시냐면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거룩한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도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머무셔야 되기 때문에. 요엘서에서 말씀하셨듯이 성령님께서 약속하시고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할 것인데 왜 이 말씀을 주시는가?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마지막 때에 심판의 날,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주님께로 돌아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회개는 우리가 해야 되는 리스판스죠. 그리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은 이게 어느 때는 이게 그럼 순서대로 회개하면 은혜가 있고 성령이 임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다 경험해 보셨죠? 회개와 동시에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성령님께서 임하심과 동시에 우리에게 은혜가 있고 성령님께서 임하심과 동시에 우리에게 회개의 말이, 회개의 눈물이 우리에게 터져 나옵니다. 우리가 살 길은 뭐냐면, 우리가 피할 길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회개하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will prophecy, 예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겁니다. will see vision,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꿈을 본다는 거예요. dreams,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면서 그것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행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전에는 나의 만족, 나에게 취하고 나에게 만족하고,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오실 때 성령님께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죠? 우리가 다 하진 않았지만 2장 23절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너희에게 주리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경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나오면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니, 시작될 때도 끝날 때에도 너희에게 촉촉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요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 끊어야 할 것은 버려야 합니다. 다시 한번 2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아멘. 이제라도 술 취하지 말고 너희가 끊을 것은 끊고 버릴 것은 버리고 이제라도 돌아오라. 돌아오면 내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이 메시지가, 구약에 이뤘던 메시지가 바로 처음 교회에 임하고 그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성령님 좋으신 분이에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이렇게 모셔드리려면 우리가 정말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있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있습니다. 회개를 통하여서 정말 마지막 때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바 되어서 주님의 꿈과 주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